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참 옛날에는요, 이렇게 새해가 되면 그런 것도 했어요. 복조리 사세요, 이런 것도 다니고 그랬어요.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예. 또 밤이 되면 찹쌀떡, 메밀묵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정치가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그냥 찾길만 있지 사람 다니는 길도 없을 만큼 그렇게 좀 삭막해졌어요. 특별히 성탄절이 돼도 성탄절 캐롤 하나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에 복조리 팔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무슨 점집을 그렇게 많이 냈는지 곳곳에다가 카페도 내고 점집도 내고, 심지어는 하늘비전교회 옆에다가도 점집 내고 막 이렇게 점집을 냈어요. 그래갖고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왜 치는가 보니까 금년 한 해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금년에는 과연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거 알고 싶어서 점을 친다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점보다 더 확실하게 그렇게 맞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점집을 예언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점집에 앉아서 점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점집에는 못 가고 어디 예언 기도 받으러 가는 분들도 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되기 전에 한 5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50년 전에. 그분이 예언한 거 보면 쪽지게같이 예언을 했어요. 이름이 누구냐면 탄허라고 하는 어떤 중이에요. 그 사람이 월악산에 달이 뜨고 그 달이 물에 비치면 그로부터 30년 뒤에 여자 임금이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무슨 말 한 건지 모르시잖아요. 목사님 새해 정초부터 무슨 중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월악산이라는 데, 저 충주 쪽에 있는 그 산에는 그 앞에 물이 없었어요. 달이 뜨긴 떠도 물에 달이 비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1985년도에 거기에 청주댐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달이 뜨기 시작했어요. 물에 달이 비쳤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고 나서 여자 임금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 점괘가 너무 맞구나. 근데 그 사람이 하나를 덧붙인 게 뭐냐면 그로부터 3, 4년 뒤에 남북이 통일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들었던 아무개 박 뭐라고 하는 그분이, 야, 이제 이 땅에 통일대박이 오겠구나, 그래가지고 통일대박까지 믿어버렸는데 촛불 시위로 아슬아슬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점이라는 게 다 맞는 것 같아도 항상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집이나 이런 데 가서 듣는 것이 아주 그냥 우리의 마음을 쏙 뺏어갈 것 같이 쪽지게같이 알아내도요, 일부분만 맞기 때문에 그거를 전적으로 믿고 쫓아가다는 홀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맞는, 100% 맞는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여러분은 죽을 겁니다. 100년 뒤에는 아무도 살아계시지 않을 겁니다. 아니죠, 100년 뒤에까지 살아계실 분이 계세요. 예.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 2017년도에는 대박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채워주시리라 그랬어요. 채워주시리라.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월악산에 달 뜨는 거 믿지 말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기 바래요. 엉뚱한 그 귀신이나 잡신에 이렇게 속아가지고 끌려다니면 처음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꼼빡 속아가지고 나중에는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버려요. 그러고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기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1절서부터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들이 등장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13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당시에 그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웅장했거든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당시에 이루어질 어떠한 표적이나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3절에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고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요. 그리스도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그라는 말은 내가 메시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참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하려고 로마에 대하여 항거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그 항거를 하는데, 그것을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반란이에요. 그것을 제1차 유대인의 반란이라고 해요. 그게 AD 65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70년까지, AD 70년까지 일어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0절 보세요.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것은 한 25년 혹은 50년, 100년, 그걸 한 세대로 본단 말이죠. 길게 보면 100년이고 짧게 보면 2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그때로부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한 50년 정도 있을 때 그 안에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로부터 50년이니까 예수님이 30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도 그로부터 50년 이내면 80년이잖아요. 그런데 70년,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의 세 개의 군단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그
장군의 이름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성전이 없어지면 제사장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지금 아직도 시장터에서 안 오셨군요. 영시예배 때 그 피곤함 졸린 게 지금도 아직도 저르십니까? 한번 옆구리를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 정신 차려야지. 내가 17년 1월 첫 주에 드리는 예배부터 졸면 안 되지. 아이고 정신 차리자. 한번 고개도 흔들어 보세요. 아이고 정신 차리자.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탁 내려보세요. 아이고 이래도 정신이 안 나거든. 아니되옵니다 하고 꼬집어 보세요. 근데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럼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뭐 할까요? 실직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몽땅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24절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의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다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습니다. 수많은 별 같은 그 권세자들이 그냥 추풍낙엽에 떨어지듯이 다 날아갔어요. 우리나라에 12.12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저는 군부대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정승화라고 하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있었는데 그 양반이 전 아무개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한테 딱 잡혀 들어가는 순간 그 라인에 섰던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별 같은 인물들이 추풍낙엽에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권능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권능은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랍비들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은 없어져 버리고 랍비들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랍비들이 랍비의 전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그 전승을 미시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뿐만 아니고 한번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어요. 14절 보겠어요. 14절. 다 같이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전을 싹 무너뜨려 버린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를 냈어요. 그래서 반세계씩 성전세를 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2 드라크마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돈을 세금으로 걷어들여요. 옛날에는 유대인 세리를 두고 그 유대인 세리가 다니면서 돈을 걷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직접 다니면서 강제로 징수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거기에다가 그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을 크게 져놓고 그걸 숭배하라고 거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갔다가 거기다가 주피터 신전, 제우스 신전 이런 거 해놓고 그거 섬기라면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반감이 생길까요? 아니면 그거 앞에 가서 절할까요? 반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곳에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쓴 걸 볼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끈 올라오는 막 반감이, 로마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는 막 마음이 확 올라올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뭘 절 봐요? 성경을 봐야지.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막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걸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가슴속에 막 울분을 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다닐 때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하고 등장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비르코크바라고 하는 사람. 비르코크바가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의 그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별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러면서 등장해가지고 그리스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 이집트 사람들까지 규합을 해서 로마에 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군대가 와서 유대인들을 샅샅이 뒤져서 막 전부 다 참혹하게 죽이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죽어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그 길 옆에 쫙 세웠는데 10만 명의 십자가를 걸었대. 10만 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10만 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길에 가로수처럼 늘어섰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다 몰수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 땅에는 단 한 명의 유대인도 살지 못하게 완전히 추방당하고 말았어요.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다 도망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시류에 막 휩쓸리고 여러 가지 바람에 휩쓸리고 이런저런 가슴 속에서 울려나는 의분에 막 휩쓸려서 뛰어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곳으로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아요. 죽을 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인생의 인도자로 삼고 그분이 핸들을, 내 인생의 핸들을 딱 쥐고 끌고 가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로 막 요동치고 있어요. 세계의 역사가 바뀌고 있어요. 세계의 권위들이 바뀌고 있어요. 이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같은 인물이 등장하고, 일본에는 저 이상하게 생긴 아베 같은 게 등장하고, 저 중국에는 시진핑이 등장하고, 저 러시아에는 무슨 이상하게 생긴 깡패 같은 게 등장하고, 북한에는 더 악질적인 게 등장하는 이때에 대한민국에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가슴 속에서는 막 울분이 올라오고 약소 국가 같고 주변에 세계적인 강대국이 딱 버티고 있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역사를 쭉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장차 이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13장 26절로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더라. 아멘.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은 다 이루어져서 다 그 현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시대에 눈뜨고 있었던 사람이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장차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뭐 그건 뭐 언제나 이루어질까, 세상에 그게 뭐 언제,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뭐 몇 년 뒤에 이루어진다, 또 뭐 계산해갖고 언제 이루어진다 이러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와 시는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또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막 구원받을 자, 택함 받은 자들을 모으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도 모으고 있어요. 지금도 하늘비전교회를 임시창고로 딱 삼으셔서 천사들을 보내요. 택함 받은 자들을 막 모아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게 하셨다가 나중에 알곡이 된 사람들을 곳간으로 쫙 옮겨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한번 여러분 3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건 그 당시에 서 있던 사람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바라봤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날 좋은 날 탁 바라보면 저 도봉산이 보여요. 그 도봉산이 탁 보이는 순간 저기에는 도봉산이 있구나, 산이 큰 산이 있구나 이렇게 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도봉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로 이름 모르는 수많은 산들이 쫙 있고 수락산도 있고 온갖 산들이 뒤로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현장에 딱 가서 보니까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천사들을 동원해 수많은 택함 받은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예언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때 우리가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왜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주셨는지, 이걸 우리가 깨닫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온 게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사는 것이 내 인생인 줄 알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에베소서 2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잠깐만요. 거기서 잠깐만 멈춰주세요. 우리는 뭘 위해서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땅에 뭐 하러 왔다고요? 선한 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잠든 사람이고, 이걸 깨닫고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이 나보고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하라고 보낸 것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왔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대로 쫙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 영광의 도구로 계속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좀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이 전쟁이 붙었어요. 영국과 독일이 전쟁이 꽉 붙었을 때 영국에 있는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면서 막 모여서 기도합니다. 독일에 있는 교회도 주여 독일 교회, 독일에 있는 군대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막 땡그랑 땡그랑 종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요?
독일과 영국이 전쟁을 하는데 영국도 예수 믿어요. 독일도 예수 믿어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교회가 모여서 자기 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이렇게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머리가 복잡하실까 안 복잡하실까? 복잡하겠지요. 하늘비전교회 다니는 모 권사님과 하늘비전교회 다니는 모 집사님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인데, 며느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둘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야 되겠어요? 서로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내 편 대주세요. 하나님 머리 아프니까 땀 모르겠다, 니들 아무나 믿어라 그러고 막 밀어붙이겠어요? 절대로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내 편 삼겠다고 하나님을 끌어당긴다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을 만들려고 내가 막 하나님을 끌어당긴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마음이 합하구나 한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하고 사울이 전쟁이 붙었어요. 사울과 다윗이 막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전쟁을 사울하고 할 형편도 안 돼요. 일방적으로 다윗은 도망다녀.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샅샅이 뒤져서 쫓아다녀요. 이러니까 다윗은 도망자고 사울은 추격자예요. 이런 입장이 됐을 때 글쎄 저 조그만 마을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성경책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어요. 23장 1절을 보겠어요. 사무엘상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일라라고 하는 그 마을에 타작마당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마을에 타작마당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타작마당 뺏긴 게 뭐 대수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타작마당에는 곡식 창고가 있는 거예요. 이 곡식 창고를 블레셋한테 뺏기고 나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사울이 오질 않아요. 나라의 왕인데도 다윗 잡으러 다니느라고 사울이 그거 신경 쓸 틈이 없어.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다 굶겨 죽이게 생겼어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한번 2절을 읽겠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울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일라 사람들이 불쌍해 죽겠어. 그래가지고 돕고 싶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빨리 가서 도와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판에 어떻게 그 사람까지 도와줍니까? 아니, 요즘같이 정말 살기가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우리 나서서 그 사람 도와줍니까? 아이고, 우리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도, 우리 앞가름하기도 지금 급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판에 4절 한번 하나님께 다윗이 뭐라고 묻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사울은 큰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 잡으러 다니고 다윗은 약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도리어 그일라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 이거를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힘든 판에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러 갔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될까요? 다윗의 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편에 하나님이 딱 서니까 사울은 군대를 거느리고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는 순간 사울의 집안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보고 선한 일을 하라고 깨워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보고 착하게 살라고 새로운 날을 주셨구나, 이걸 알고요 날마다 선한 일을 계획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일에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아멘은 했지만, 아멘은 크게 했지만 선한 일은 누가 하겠지, 돈 많은 사람이 하겠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미루지 마세요. 다윗도 사울이 알아서 하겠지, 힘센 사람들이 나서서 하겠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일에 나서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전진시키고 자기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의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7년도에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요.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기도로 깨어있자. 여러분, 한번 성경 에스더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더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도장을 꽝 받았어요. 유대인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누구든지 뺏어라. 그래갖고 날짜를 정해요. 아무개 날짜에는 유대인을 다 죽이는 날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그냥 페르시아 전국에 붙였어요. 전국에. 그리고 나서 하만하고 왕하고 둘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만, 아이고 그래 잘했어. 아이고 상감마마여, 정말로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면서 둘이 쿵짝이 맞아서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성문 밖에서 엎드려서 늘 거지처럼 주저앉아 있는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자기의 그 사촌 동생에게 그 연락을 하는 거예요. 사촌 동생 에스더야, 너 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 좀 해줘.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는가? 한번 8절, 4장 8절을 보겠어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 성경을 놓고 저를 좀 보세요. 이렇게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왕궁에 있는 에스더한테 딱 통보를 했는데, 이 에스더, 이 사람만이 통해서 왕한테 좀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왕한테는 여자가 에스더 하나뿐일까요? 아니면 수백 명일까요? 어떻게 가보신 것처럼 그렇게 잘 알아요? 당연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인데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에스더를 안 본 지 30일도 더 지났어요. 에스더라는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그 여자가 보고 싶지도 않고 그립지도 않아. 그런데 왕한테 나가서 왕이시여 하고 부탁하러 가려면,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왕한테 딱 나가면 그냥 칼로 팍 쳐서 그 현장에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순간에 왕이 죽이지 말라고 금호를 이렇게 내밀면,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가서 부탁을 하러 간다.
이건 거절당할지 허락받을지가 아니라 생명 내걸고 가야 되는 판이에요. 이쪽은 그냥 나약한 여자하고 길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르드게가 이쪽 편에 있다면, 상대방은 왕하고 술 마주 마시면서 술친구처럼 지내는 국무총리 하만하고 그리고 왕이 딱 서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세상적으로 보면 백전백패요. 백전백패.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에스더 4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한테 그 에스더가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에스더가 왕 앞으로 탁 가는데 3일 동안 굶고 갔더니 얼굴이 이렇게 새해져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스키니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이 딱 보는 순간 그냥 왕의 마음이 그냥 에스더한테 뿅 하고 가버린 거예요. 어이구, 와 어서 와.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가서 왕한테 이야기하는데, 왕이요, 저 하만이 나쁜 짓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임금님, 내가 잔치를 여는데 내 잔치에 참석해 주세요. 하만도 오셔서 같이 식사하세요. 그리고 부른 거예요. 잔치에 오라는데 왕이 얼마나 좋아요. 잔치에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술친구 하만과는 점점 멀어지고, 한 번도 보지 않겠다고 멀리 했던 그 여자 에스더와는 점점 가깝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만을 그냥 단칼에 쳐서 죽이고, 하만의 그 모든 계략이 다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절달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라이벌들이 있었어요. 저걸 어떻게 죽이나, 아무리 그의 흠을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어.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그 다니엘의 약점을 잡을 수가 없어. 오직 하나,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 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어서, 왕이시여, 임금님이 사람으로만 계시지 말고 신의 그 위치까지 올라가면 임금님이 나라를 통치하기가 편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아무에게도 구하지 말고 임금님에게만 구하도록 임금님이 신이 되어 주소서.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기분 좋으니까 도장 꽉 찍어줬어요. 그래갖고 그걸 전국에다 보냈어요. 임금 외에 다른 것에게 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게 도장 찍힌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건요, 우리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그냥 하고 덤벼들지 못한 것은 다니엘이 아버지여 그럴 때 사자들도 주여 그러면서 밤을 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사자굴에 다니엘이 폭 들어서 망한 것 같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라이벌들이 죽었구나, 이제 다니엘이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다음날 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히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돼서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몽땅 사자굴에 들어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라이벌들과의 경쟁을 위해서 요리조리 피하고 다른 인간의 방법으로 했다면 언젠가는 라이벌들한테 걸려서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최상의 방법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분인 나하고 한나하고 둘이 대판 싸워요. 한나는 애가 없어요. 분인 나는 애가 많아요. 이 애 많은 여자가 애 없는 여자의 속을 뒤집어 놔요. 한 남자의 두 여자가 끼어 있어요.
이게 보통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씨 조선시대 조선실록에는 내내 완전히 여자들끼리 싸움 벌어진 궁중의 실화가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여인천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자들끼리 여러분 싸움이 딱 붙으면요, 온유월에도 그냥 서리가 낄 만큼 막 엄청난 무서운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의 머리채를 확 붙잡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분인나도 한나의 머리채를 확 휘어잡았을 거예요. 둘이 떼굴떼굴 둥글면 옷은 찢어지고 머리채는 다 뽑히고, 그리고 얼굴은 멍들고 눈탱이는 밤탱이같이 튀어나오고, 그러면 그 남편이 볼 때도 아이고 저것들, 그리고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올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억울한 심정을 사람한테 풀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나가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억울한 심정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기도하면. 분인나가 난 수많은 아들들보다 한나가 난 사무엘이 10배는 더 하나님이 복 주시고 100배나 더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한번 절 따라하세요.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집안이 있어요. 이 엘리 집안은 악해요. 왜 악한가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엘리는 집안도 좋고 제사장의 집안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명문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대단한 집안이었지만, 그 집안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는 형식만 남아가지고 그 집의 아들들은요 그냥 건성이에요. 건성. 아버지는 목사고 어머니는 사모고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인데 그 집의 애는 개차반이 될 수도 있어요. 건성이에요. 건성. 하나님을 몰라요.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 분위기를 가서 보면 형편없어 막 향락이 판을 치고 그 집안의 모든 그 가치는 세상 가치가 꽉 차 있어요. 그 집에 입양돼서 살고 있는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제사장 집안에서 사무엘이 자라면서 보고 자라기 뭐가 있겠어요? 그 집에 엘리 집안의 그 아들들 보면 세상에 하나도 교육적이지도 않고 정말 신앙의 유익함도 요만큼도 줄 수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 환경도 그에게는 영적인 도전을 하나도 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이 사무엘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서 세상의 쾌락의 잠에 잠들어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2016년도 마지막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감사통에다 닦는 걸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썼더라고요. 저는 2017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좌우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는 자에게는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말씀을 펴게 되면 지혜가 생긴대요. 말씀을 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신대요. 말씀을 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는 말씀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언한 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어요? 선한 일에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어라.
말씀에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이 한국 대한민국 땅의 미래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은 취직도 잘 안 돼요. 미래 세대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미래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대는 너무 좋았던 태평성대인데 이제 우리 미래 세대는요 정말 절벽과 같은 시대가 됐어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취업을 위해서 울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울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미래 세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들의 신앙 구원을 위해서도 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